예. 오늘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이냐? 인생을 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에 두고 삽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 때 나는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쪽으로 마음을 내가 두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인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뭡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한마디 지금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오른쪽에 두고 살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왼쪽에 두고 사는데 너는 어느 쪽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느 쪽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어도 마음을 지금 집에다 두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불은 켰는가 꺼졌는가 끄고 왔는가, 된장국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살 때, 모든 만사를 풀어갈 때 내 마음을 내가 어디에 두고 어디를 내 마음이 향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오른쪽에 두고 살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왼쪽에 두고 산다. 그러면 오른쪽만 보고 사나? 이 오른쪽과 왼쪽이 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대체 오른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왼쪽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같이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히 오른쪽은 이쪽, 왼쪽은 이쪽,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오른쪽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고 왼쪽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속뜻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죠.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지혜자의 마음 오른쪽에 두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본절에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 성경에서 해석할 때, 성경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그 해석하는 아주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오른쪽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쓴단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왼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쓴단다.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눈이 높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죠? 눈이 높으면 눈이 저 머리 위에 달렸다는 뜻인가요? 눈이 이마에 달렸다는 뜻인가요? 눈이 높다 이 말은? 눈이 높다는 것은 뭔가 수준을 더 높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높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 눈이 높아. 그러면 나 눈이 여기 있는데요. 높아봤자 눈썹 밑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높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눈이 높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눈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높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는 눈이, 수준이, 생각이 더 높이 둔다, 본다,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눈이 높다는 말을 쓰듯이 여기 오늘 말씀도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그 오른쪽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성경에는 쓰고, 어리석은 자는, 우매자는 마음이 왼쪽에 두고 산다는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성경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봐도 알아요.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제가 감동받고 인도받은 그냥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다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누구를 만났죠? 거기에 그렇게 그 애통해했던 요셉,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셉은 이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둘을 데리고 그 둘의 그 아들이 뭐냐면 큰 아들이 므낫세야, 둘째가 에브라임이야. 둘을 데려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간 거지. 인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을 하게 돼요.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은 왼쪽으로, 이제 이게 작은 아들을 왼쪽으로 기도하게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야곱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갖다가 얹어 놓고 큰 아들한테 왼손을 얹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큰 아들한테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해주세요. 다 알아. 이러면서 끝내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 손을 얹고 큰아들한테는 왼손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죠. 야곱 할아버지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므낫세 큰아들도 큰 민족이, 한 민족이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더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앞날을 훤히 알아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도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검토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고 때로는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 더 큰 축복과 권위를 의미했어요. 그걸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과 큰 권위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한 군데 봤으니까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오른편과 왼편을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는 것이 제가 감동받고 인도받은 것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른편과 왼편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복받을 자들이여 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하시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자들이 들어갈 쪽은 오른쪽,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영원한 불, 지옥불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과 왼쪽을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또 표현할 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계시냐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편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좌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 찾아오시면 제가 돈 1원 줄게요. 아니 100만 원 줄 수 있어. 그만큼 좌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 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아니 더 많이 찾아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지니시고 함께 통치하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계심을 뜻하는 표현이지 왼쪽 좌쪽 이런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단순히 오른쪽 의자 왼쪽 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왼편 의자에는 누가 앉았대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표현할 뿐이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표현하는 의미로 쓴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을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바른 쪽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왼쪽을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우리말을 잘 번역을 한 거죠. 오른쪽을 바른 쪽으로 번역, 왼쪽을 그릇된 쪽으로 해석한 겁니다. 종합을 해볼게요.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무슨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왼쪽이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 찾아본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하나님 쪽, 복된 쪽,
바른 쪽, 영광스러운 쪽, 더 큰 축복을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데 이 표현했다. 왼쪽은 마귀 쪽, 세상 쪽, 저주 쪽, 틀린 쪽, 부족한 쪽, 안 좋은 쪽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오늘 말씀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이 말은 지혜자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쪽에 있고 복된 쪽에 있고 바른 쪽에 있고 영광스러운 쪽에 있고 더 큰 축복 쪽에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허는 짓이 꼭 마귀 쪽, 세상 쪽, 저주받을 쪽, 틀린 쪽, 삐딱한 쪽, 부족한 쪽, 안 좋은 쪽, 망할 쪽, 이런 쪽만 계속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이 뭡니까? 한 번의 전도적 한 번의 인생을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한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한 번의 인생을 삶에 있어서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틀고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네 인생 전체가 좌우된다. 따라서 제목을 그래서 어떻게 듣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입니까 대체? 여기 앉아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에 두고 삽니까?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어요. 마음은 여기다. 우리 아들이 보문고를 다녔어. 지나갈 때마다 보문고를 쳐다봐. 우리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아들이 거기 안 다니니까. 대신구에 다녔어. 우리 아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대신구를 쳐다봐.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내가 그 대신구에 대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면 어머님이 계셨어. 어머님이 계시니까 어머님 찾아서 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고향은 지역적인 고향도 있지만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네. 그걸 깨달았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의미가 없어. 별로 가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 그런 걸 느낍니다. 이곳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겁게 모이는 곳.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곳. 이런 곳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곳이 중요한 거지. 이곳을 함부로 손 못 대게 하고 이곳을 함부로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즉 오른쪽에 두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 두고 살고 복된 쪽에 두고 살고 올바른 쪽을 향해서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침반은 방향이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죠? 나침반 북쪽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북쪽.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딱 두고 모든 걸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 우매한 사람을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매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사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말씀의 충고는 듣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는 지배를 해.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의 생각도 있고 내 어떤 말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딱 거기에 수정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둔 사람의 모습이지. 근데 계속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된 마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제쳐버리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자꾸 주장하면 그게 우매한 자단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살펴본 바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작은 판단으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 지금 이제 세 번째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뭘 보시냐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 너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일하는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어디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하는가? 건강을 힘써도 마음을 어디에 두고 네가 건강을 힘쓰는가? 공부를 하더라도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하는가? 잠을 자더라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잠을 자는가? 만약 다 거기에 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행동,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래서 중심을 본다. 겉으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하십니다. 너 마음은 어느 쪽에 두고 지금 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의 마음은 어느 쪽에 두고 지금 청소하냐? 너의 마음은 어느 쪽에 두고 지금 교회 왔냐? 너는 어느 쪽에 두고 지금 네가 설거지를 하냐? 너는 마음에 어느 쪽에 두고 공부하냐? 너는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지금 진로를 생각하냐? 어느 쪽에 두고 너는 통장을 2개 만들었냐?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적용돼. 다 적용. 너는 어느 쪽에 두고 운전을 배우려고 하냐?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기본, 본질을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했죠. 인생을 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에 두고 삽니까? 이걸 항상 물어요. 내가 할 때도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지?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을 제가 전번에도 했지요. 인생은 비와 뒷사이의 시다.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잘 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난 원래 없었잖아. 원래 있었던 사람 있어? 하나님밖에는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래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게 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요, 없었던 내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있는 내가 어느 날 또 끝난다는 것이 분명해. 죽을 날이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도 작년에도 가신 분 있고 올해도 또 누가 가실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장담 못해요. 분명히. 그러나 그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날이 분명히 있어.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로 끝납니다. 나는 없었는데 있고 있다가 죽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는 없었어요. 근데 있고 있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몫은 그러면 내가 살아내야 할 몫은 어느 쪽이냐면 하나님이 있게 한 날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게 내 몫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몫이야. 근데 그 살을 때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선택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면서 살아. 이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마음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었던 때는 뭐 생각할 거 없어. 아유, 나를 잊게 했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나를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냥 감사하지. 지금 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잘 살으라고 하는, 어떻게 잘 살을까요? 구원받고 구원받은답게 잘 살아.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순간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복된 쪽에 딱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마음을 두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누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 이게 오늘 말씀이 그건 거죠. 죽을 때도 죽으면 이제 육체적인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영원의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삶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그 무릎 부르면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지 나는 없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의 내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의 내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믿는 자의 내세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체로 된 우리 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또 있다.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있는 줄 아나니.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살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육신이 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영혼이 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말씀인데, 정리하면 나는 없었다. 나는 지금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죽는다.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의 때가 있다. 그걸 항상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선택을 그때그때 잘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되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는 선택 앞에서, 자 보시죠. 끊임없는,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인데 선택할 때마다 물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마음 어디다 두고 지금 선택한 거냐?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마귀 쪽이야 하나님 쪽이야? 지금 너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쪽이야 마귀 쪽이야?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쪽이야 마귀 쪽이야? 그것만 봐도 탁탁탁 어떻게 결정을 하라. 내가 막 성질을 내, 내가 뭔가를 성질을 내. 그때도 물어봐. 내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 쪽인가 마귀 쪽인가? 마귀 쪽이라고 생각하면 딱 넘쳐야지. 하나님 쪽이라고 하면 그냥 거룩한 분노 낼 수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향을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이 방향이, 삶은 방향이 중요한 거야. 막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심히 사는 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하고 열심을 할 때 그 열심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잘못된 가운데서 열심을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낭떠러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열심히 막 더 빨리 밟아.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일을 빨리 갈 뿐이지 속도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좋은 길은 딴 게 아니야. 결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쪽이 좋은 거야.
예수님 믿는 것이 조금 때로는 힘들고 거창스럽게 느껴지고 부담될 때도 있어도 결론이 생명 쪽이야. 결론이 그 하나님 쪽이야. 결론이 영생 쪽이야.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마음 틀고 모든 만사를 풀어가야 돼. 근데 작은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중요한 생명길을 포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면 돼요? 헌금 조금 때문에 아이고 교인은 헌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나가겠어. 그 조금 헌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는다. 이게 방향 없이 살면 안 된다. 방향을 하나님께 탁 두고 표대를 두고 열심히 살더라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방향인가?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인가?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인가? 영광을 가리우는 방향인가? 교회를 세우는 쪽인가? 교회를 허무는 쪽인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쪽인가? 주님의 일이 되는 쪽인가? 성도를 세우는 쪽인가? 죽이는 쪽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그 마음의 우리 마음의 선택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던 길로 나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3장 14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광야 40년을 거쳤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마당에 나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선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24장 15절이에요. 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기던 잡신들을 섬기든가, 한 지금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든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거 하나를 잘해야 만사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느냐 우상을 선택하고 사느냐에서 모든 일생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인가 우상을 세상을 선택한 자인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될 때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 때도 하나님 제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그걸 촉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시오. 어디에 마음을 향하고 살으라고? 오늘 오른쪽에 두고 살아라. 오른쪽은 어느 쪽? 하나님 쪽, 복된 쪽, 바른 쪽.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다 오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만을 청중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뭐 잘 뛰는 길이지요. 인생 잘 사는 비결이지요. 그때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수아가 그 당시 성수 곁 상수리나무 거기 있었는데 상수리나무 곁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모두 아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한 없이 눈을 감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몇 날 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지요. 모두가.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마음을 나는 어디에 두고 만사를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도 끼어서 들어가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내 마음을 나는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는 내가 각자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나는 삶의 선택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나는 어느 쪽을 택해서 사는 사람이지? 물으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풀어간다면 바로 그게 복된 자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